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예, 우리가 6월 달에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동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아름다운 동행을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행을 했다라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에녹이었고,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 노아라는 분이세요. 노아라는 분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앞에 붙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동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번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냐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 먼저 그 얘기가 먼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아담에게 너가 이제 그렇게 되라 이렇게 하면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훅 불어넣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분명히 1절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그냥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성경책을 쭉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12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하면 매 구절마다 나오고 또 반복해서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번성하지 않았나? 그 전에도 번성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이 구절을 아주 더 유심히 번성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저자의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노아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는 뭔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를 내면서 한 걸로 봐서 이것이 굉장히 뭔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석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사는 결혼을 안 하죠. 너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설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약에 천사는 결혼도 안 하고 시집 장가도 안 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시집 장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은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닌 게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아담의 계보를 타고 그 이제 가인은 죄를 지어서 갈라져 나갔고 셋의 계보를 타고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보를 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셋의 계보에 계속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계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는 눈치인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이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계보, 이 믿음의 계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가인의 계보를 타고 올라온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뺏겨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모든 여자를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그래서 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도 보면 이 아름다움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이 히브리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도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만, 말초적인 아름다움만 표현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내면의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런 갈등이 전혀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그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을 때,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성경책에서는 교회를 말한다고 해요. 예, 교회. 그런데 어쨌든 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분리해내기 시작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과 분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 됨이라. 예, 육신이 됨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진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진 영이 아니라 그냥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꾸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돌아오는 기간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그때가 120년이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는 거죠. 120년 동안 내가 기다릴 테니까 120년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돌아와라. 이런 기간을 이제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피림은 고대의 그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기후도 좋고 그리고 그 뭐죠 빛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부분에서 해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인 문화가 당연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고대 유적지에서 그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 유적지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이미 그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또 용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관점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용사, 명성이 있고 이름을 내고 그리고 외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로 이제 완전히 다 빠져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5절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5절과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이렇게 됐어요. 예, 그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분리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계속해서 그 거룩한 그 계보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주님이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서 사람과 더 그 가까이 가서 사람에게 머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한탄하사 근심하사라는 이런 그 인간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7절에 그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이제 쓸어버릴 것을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기다렸는데 안 돼서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내가 만든 그 사람,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만든 그 사람의 그 목적과 동기와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이 나오기 시작하죠. 8절부터 10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노아가 그 전에 좀 괜찮은 사람이었고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근데 이것을 밑받침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그 홍수,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나오죠. 거기에 노아가 어때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서 자식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꼴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나오죠. 홍수 무지개 다 뜨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주고 했는데 이 노아가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엄청 마시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리고 자식들을 통하여 자식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보여주죠. 그런 걸로 봐서 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딱 선택을 해서 노아를 그 계보를 다시 이어가는 그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또 나와 있냐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죠. 1장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 닭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처럼 내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광야를 지나왔다. 신명기 표현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룻기가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의 집에 가서 룻이 그 옷깃으로 덮었죠. 보아스의 옷깃으로 룻을 덮어줬어요. 예, 그게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는 표현이죠.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인데 그 옷깃을 덮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었더라. 예, 바로 이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나에게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내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분도.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모든 것에 완벽하고 탁월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다. 예, 라고 그렇게 점점 자기 자신을 약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거 정도로 그렇게 낮게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 성막을 그 보혈로 덮어주신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노아를 통하여 족보를 이제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녹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무두셀라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 에녹이 변화된 것처럼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는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죠. 예, 그렇게 계속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족보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몇 명을 보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어떤 식으로 동행을 했냐면 안 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황소의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아이들하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가지 않겠다. 네가 데려가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동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행한 사람이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계속 모세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너무 힘이 들었죠. 너무 힘이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랑 동행할 거야. 모세가 함께 평생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랑도 동행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두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장관과 함께하는 그 동행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신약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실패했을 때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그 노아를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동행을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어떤 선생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뭐냐면 그 자매는 계약직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너무 잘 가르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어떻게 알게 돼서 그 자매에게 너가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하지만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교회 선생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고등부 선생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고등부 선생님을 하면서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공부를 그 이제 성경을 준비해 오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했대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떻게 하죠? 이번 주는 제가 잘 못 가르치면 어떡하죠? 하면서 이 조그맣게 이렇게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써서 메모지 단어 외우는 것처럼 해서 빡빡하게 해서 그거를 외웠대요. 오늘 이번 주는 요거를 내가 반드시 가르치겠다. 요것만 가르치겠다 해서 거의 뭐 암송하듯이 외워가지고 그날 그거 딱 가르치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월요일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토요일 날 또 요약 정리를 해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계신 전도사님이, 그 고등부 전도사님이 보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몇 명을 뽑았대요. 이 선생님 뽑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가르치는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읽고 이제 더 깊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년을 지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제 가정의 어떤 그 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식구들하고 다 친하게 되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계약직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42살이 될 때까지 계약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릴 때부터 계속 시험을 봤죠. 한 9번을 시험을 봤다라고 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가 나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떨어지는지, 붙을 것 같은데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친구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계약직이라도 어디 원서를 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학교에 이력서 내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밤에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분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그 틀에 조직 때문에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없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과 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이 사람 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한 3년 됐어요. 근데도 그는 여전히 그 계약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계약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학교에 일을 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 친구는 3년 내내 계약직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력서를 어느 학교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이제 정규직이 됐어요. 정말 25, 26 갓 졸업한 이런 친구들을 막 뽑는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이 막 그 사립의 이사장님이 자꾸만 그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나이를 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쓸데없이 3번이나 면접을 더 본 거예요. 심층 면접을. 그런데 이 사람이 됐어요. 결국에는 됐는데 이 학교에 간 지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됐는데 이 학교는 아주 특성화 학교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에 한 3분의 2 정도가 편부모예요.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한 분이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조부모님에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고 동기가 없고 이런 아이들인데 말씀을 붙잡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중간고사에서 다른 학급보다 20점이 더 올랐대요. 전체적으로. 근데 요번에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학기말 시험에서는 더 월등하게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이 눈을 이렇게 안대를 잔뜩 하고 와서 눈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조퇴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조퇴를 시켜달라고 너무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아침 입학식부터 이제 조퇴를 시켜줬죠.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다 알고요. 다 친구들이 다 알고 얘가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롯데월드 가서 이제 신나게 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왔어요. 어디가 또 아프다고 이것을 한 3번 했는데 전부 다 너무 연기를 잘해서 다 올라당 넘어간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꼬리가 잡혔죠. 그래서 이제 반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도대체 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다 알았다. 근데 네가 형편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널 봐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마음을 이제 이해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자기 집안 형편이 어떤지 거짓말로 막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했는데 솔직하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편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거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그런 걸 다 받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왕따가 있는데 공부 전혀 안 하고 뭐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걔가 이제 반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하고 6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별명이 벌써 붙었는데 목사님이래요. 그 선생님 별명이 목사님이래요. 그 선생님이 얘기를 이것저것 하는데 정말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 대한 스토리가 다 있어요. 하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대요.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쟤를 이해를 못 해줄까? 쟤는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 진심은 이거고, 그리고 얘가 사람들 앞에서 그 괴롭고 힘들고 무서우니까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중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점점 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인도함 가운데 더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정말, 그 선생님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이 확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그냥 술술술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가 더딥혀져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덧입어서 그냥 손에 덧입혀서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관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간증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내 자신, 내 경험, 내 자랑거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